1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열서사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그러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야 행하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 살림이나 인사가 많사입니다. 그죠? 인사가 많사란 말은 적절한 사람에 적당한 사람을 세웠을 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돌아간다는 의미를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도 잘하려고 세웠지만은 부작용이 삐끗삐끗 나는 일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말썽이 왜 일어나야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에요. 깨끗하게 정돈된 건물 안에는 불편한 게 없지만 위험한 것도 없지만 공사 중일 때는요. 여기저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완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우리 교회가요. 공사 중인 교회지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때로는 불확실한 여러 가지 일도 생길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공사하는 걸 불편하다 어렵다고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내 하나로 잘 지어가면 내 하나 잘 지은 것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가 또 형제가 자매가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잘 지어간다면 주님이 그것이 성전이지 건물 짓느라고 싸움박질하면 그거는 바벨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높이는 겨루기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라.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센가 보여줄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흩어지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언어가 전혀 배운 바가 없는데도 통했고 주님의 일을 하자는데 하나가 되었고 또 한 말씀이 떨어지면 지상 명령이 끝까지 조용한 사람들이 이어졌다는 걸 볼 때 저는 어떻게 가슴이 뜨거우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디 길을 찾아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따라가자. 성령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이 매일 일어났던 신약 시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그것이 맛만 보고 그림만 보고 영화 보듯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이제야 눈치챘구나. 이제야 알아챘구나. 이제야 바로 너희가 갖다 먹는구나 하고 자식이요 입맛 쭉쭉 땡기고 입에 숟가락도 안 되는 보다 와서 퍼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처음 하고 넘치게 먹고 또 힘을 얻어서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입맛 타령하고 밥맛 없다고 소리하고 있고 사람이 맨날 골골하고 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사역자 조직에 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손을 올려주시면 예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또 믿고 기도하자 할 때 저는 엄청 강하게 뜨거움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원래는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사고도 당하지 마시고 일해야 되니까 일꾼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처지도 말고 구경꾼도 되지 말고 다 함께 그 일을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24년도에 새로 임명한 사역들에게 맞는 말은 인사가 많사든 내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 그 일꾼의 위치에서 내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도 어떤 일에도 협력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어제 제가 최은우 집사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얼마나 그 백병원이 명동 옆에 있는 백병이 문을 닫았는지 이쪽에 말도 못하게 우리 집사님 한 아이들 때문에 가끔 가잖아요.
그날따라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그 잠깐 이제 면회가 좀 안 되는데 아버님 위중하고 하니까 목사님이라 말씀 드리고 제가 가서 잠깐 안수기도 해주고 몇 마디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 천사 같은 얼굴을 제가 봤어요. 맑고 눈도 맑고 분명히 연세 많고 큰 수술을 견뎌낼 만할까 그 따님된 최기사님 걱정 많이 했는데 너무 잘 견디고 그 밤에 눈 떠보면 죽으시고 그러고 눈 떠보면 죽으시고 이러셔가지고 의사도 놀라고 본인도 놀랐다니 너무 힘들어서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최 집사님 아담을 하와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할 때 뼈를 빼내도 몰랐잖아. 이번에 아버님도 뼈 수술하는데 빼내도 모를 만큼 기도하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긴 기도하자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과 내 현실에 내 믿음대로 고백할 때 일어나면요 당연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오늘 이게 한 부분이었구나 생각하지 또 다른 부분도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맨날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말로 마귀가 여러분이 막 생각을 멈춰버리게 하고 마비시키니까 믿음의 적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을 잘한 이삭이 그해 농사 짓을 때 100배나 받았던 것처럼 원래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에게 이삭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12월 30일 날 간증하겠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다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에 거부되십시오. 믿음에 거부되십시오. 그 다음에 물질도 거부되셔서 주님께서 쓸 때 아깝다지 않고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부터 아는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친 자가 많았더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병나서 나 부자 됐어 우리 아이들 말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리는 게 바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고 죽음이고 갇힘이고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어둠에서 밝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내 방황자에서 진리의 길로 이끌시는 구원자로 만나고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제자의 수가 처음에 120명 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숫자가 그때 120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성천하에 본인은 목격자는 500명이었는데 500명 중에 내 눈앞에 예수님이 붕 떠서 천국 가는 것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사람 다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또 받고 하면 그 사람의 환경 따라 소도 팔아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자식도 결혼 날짜 받았다 하고 떠나버린 사람이 나머지고 120명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시작된 교회가 나중에 3,000명, 5,000명으로 많아질 때 큰 무리가 되었더라.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 말이에요. 그때 그쯤 교회가 막 부흥될 쯤 그때 오늘 나왔던 제자가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히 많다면 급성장되었어.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부흥되면 성령 충만하고 점점 뜨거워서 질서도 잘 필 것 같지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됐던 큰 문제 없지만 앞으로 많은 숫자가 오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뜨거웠는데 질서웠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일어날 걸 우리 미리 공부해 놓고 많이 오기만 하시라. 120명 아니라 5,000명이 아니라 오시면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미리 공부해 놓자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미리 되어 있자고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그를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이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 되었느냐? 건들기만 쨍겨라 깨지게 바쁜 그런 그릇이 말고 어떤 일에도 툭툭 쳐도 안 깨어질 만큼 그 무게와 그 깊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집사란 말은요. 영어로는 디큰이라요. 미국에 가면 디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식탁에서 고급 레스토랑 가나 호텔 같은 식당 가면은 그게 앉기만 하면 다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이제 하다못해 뭐 고기도 썰어주기도 하고, 진짜 친절이 수용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의 의미에서 집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집사는 사도들의 일을 돕는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 이름 그냥 명칭, 성도니까 좀 그렇잖아. 성도도의 세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자, 성도, 세인트란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는 하대할 때 많은데, 그 이름 위에다가 기 입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했는데, 그때 집사들이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교회가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고 일이 많아서 세운 게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이건 직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나와서 구제와 돌아보고 신방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뭘 못하냐면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거야. 말씀 연구에 시간이 많이 뺏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는 말씀 연구에 충분한 시간과 환경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가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데 말씀 빼놓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은 매일 전도하러 나오고 매일 구제하러 나가서 설교는 제대로 못해요. 이런 말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일은 내가 하고 목사님은 성경 말씀 깊이 연구게끔 열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사도들이 매일 구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왜? 이쪽 헬라파 사람들은 아직 히브리 말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에 들어와도 크리스찬이 되어도 자기 나라에 쓰는 그 말을 쓰다 보니까 이민을 가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처럼 자꾸 처우 개선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뒤에서 불만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차별받았다. 이번에 우리도 등해당했다. 자꾸 그런 말 들리니까 한 형제요 한 그리스도의 자매로 불림받아 놓고도 그걸 못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는 7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했던 엄청난 교회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름이 나왔단 말은 사도행전은요, 신약에 나오는 역사서예요.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고 인명이 그대로 나오고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이제 몇 년 돼 갑니까? 9년 차예요. 내년에는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제 그 원래 해야 될 일이 또 나름대로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헌금 한 번씩 내고 뭐 얼굴 좀 내고 사회적인 이름이 좀 있는 사람을 뽑아둔 그런 교회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 잘하고 또 진리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성경 따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7명을 집사라 세워서 먹는 것도 나눠주고 가난한 자도 돌보게 하고 그 특징은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돈 많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 뽑았더라. 그래서 이 일꾼을 뽑힌 후에 교회는 더 평안해졌더라. 역할을 맡겨놓으니까 목사님 혼자 막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일을 맡아주니까 사도들은 말씀 연구에 깊이 들어가 있고 또 그거를 돕는 집사들은 사도 일을 도와서 일을 나누다 보니까 더 효율적인 일이 많아서 한 사람도 불평이 없고 부흥의 불은 더 많이 불타올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효과적인 구제가 더 잘 이루어지니까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왕성돼야지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믿음이 더 충만해서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다 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언어는 어릴 때는
배워지는데 어른 돼서 영어 잘 안 돼, 언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어로 못 받고 계속 옛날 자기 쓰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자꾸 쓰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이 통한 사람끼리만 가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한 사람, 은혜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 언어나 그 체험을 중요시키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얘기는 좋아하는데 세상 얘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것이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우, 너무 딱하게 맨날 그냥 그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패션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그냥 문화 얘기도 좀 하고, 영화 얘기도 좀 하고, 또 그냥 가끔가다 저기 그 드라마 얘기도 좀 하고, 근데 맨날 그냥 옳다분 얘기만. 그래서 두 언어가 어느 교회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로운 언어로 다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하나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소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 되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통역가 막히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 잘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던 부분도 사람이 많아지면 오는 갈등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렇게 풀어나갔더라.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였지만 더 많이 오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미리 갈등을 풀 수 있게끔 준비된 일꾼들이 미리 깔려 있다면 어느 족족 그분들도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군 하고 좋은 모델, 좋은 모범들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김영희 목사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초 멤버들이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분들도 우리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본받고 언어나 행동이나 교회 섬기거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본받는다면 이게 절로 여러분 훈련이 되지만은 중구난방돼 버리면 안 돼요. 방 안에 애기들만 한 20명 모아놔봐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몇 달 먼저 났다고 지금 언니를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다 들어가서 우는 애기 닦여놓고 또 싸질러 놓은 거 다 치워주고 그래 놓으면 그 방 안이 질서가 잡히듯이 우리 교회는 다 유아적인 젖먹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제 자라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가지 자기만 안 봐준다고 나한테 왜 안 주느냐고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 있는 아직 젖먹이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저귀 보지도 못해서 거룩한 적이 그 영적 어린애. 우리는 성숙한데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더라.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은 이유가 왜냐하면 영적 일을 감당할 때는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관력 가지고 내가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왜 나 때는 얘기 잘하잖아. 교회는 나 때는 얘기를 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안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주님이 말씀할 때 곧장 그 말씀이 현실로 들어가도 부작용 오지 않고 점검 받으러 안 오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들녘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모자람이 많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들고 온 도시락 1인분도 주께서 다 줄 세워서 앉게 하시니 만약에 그날 제자가 13명이면 13바구니가 나왔을 거예요. 도시락이니까. 쓰고 먹으면 남음이 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제기하지 않고 잘 신중하게 나가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맡더라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실은 교훈은요. 7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를 비롯한 행정과 재반 시설을 다 전담하게 하고 또 목회자는 사역자는 사도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도록 뒷바라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 불안해서 자리에 앉도 못하고 여러분 맨날 신방만 쫓아다니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방은 제가 하고요. 그 상담은 내가 좀 하고요. 여러분한테 그 전도 대상자를 신방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게 하는 역할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충실한 집사들이 잘 해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잘 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의논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케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우 말이 많아 그래서 말 안 하지 않고 나는 교회 가면 입도 한 번도 안 열고 그냥 집에 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서로 소통하고 해결하는데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좋은 힘을 보태주는 그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자격 중에서 스데반 같은 집사님은 나중에 7장, 사도행전 7장에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해요. 역사, 설교, 구제, 신앙 다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목회자가 안 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에 비교하면 난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난 집사 자격도 없는데 목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게 참 저한테 항상 오는 퀘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굉장히 존경할 받고 그 일을 감당자인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집사를 우습게 봐요. 집사를 이상한 말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라 써요? 잡사를. 잡사. 그게요. 집사님의 역할 중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높이 올렸던 이 귀한 분들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가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게 일반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예수님 때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래 어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된다 안 된다? 아멘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실제가 돼야지. 그런 일이 있었더래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더래요. 근데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더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기도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고 응답이 되어서 그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여러분 입에서 간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집집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왕노릇한 어둠이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니까 뒤바뀌는 부딪히는 갈등은 있지만은 승리하는 갈등, 삶의 갈등, 영적인 승리의 갈등이 일어나야지. 무섭다고 전쟁 난 안 할래. 난 전쟁 너무 싫어하고 맨날 그 땅만 뺏겨도 뺏긴 줄 모르고 그냥 나는 그래도 싸우는 게 싫어. 이기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그 뺏긴 땅을 찾으러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동안 내 영적 땅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으러 나서는 올 원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때 이 교회는 계속 왕성한 열매가 그 성령의 뜨거운 생명의 기운이 움직여서 많은 사람을 나만 살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을 하면서 심지어 병든 사람 침대채 못 와도 요위에 누워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요. 지나가는 그림자가 지나가도 직접 안수를 안 해도 그 병이 낫더라. 포스키아 교회 그 목사님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옆에 쭉 있다가 예배하면 끝나고 나면 휠체어하고 이게 지팡이 목발하고 수두룩 남겨놓고 가면 저기 트럭이 와가지고 그걸 싣고 갔다니. 예배 시간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게 너무 창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는 내 가정과 내 심령에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은요 사람을 살리고 불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불은 불났다는 불 말고 생명의 불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나 원망될 일이나 부딪힐 일들을 겁내지 말고 일하는데 일을 순서를 잘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운 우리 직분, 내 앞에 놓인 오늘 그 직분자 이름에게 이 일을 잘 당한 모두가 스데반 같은 집사님 되시고 모두가 빌립 같은 집사님 되시고 모두가 여기 나오는 충성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내 가정에서 교회 성경에 나오는 집사처럼 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리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시간만 떼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그러므로 내 말 들었지. 그러므로 집에 들어앉아서 방 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 걱정이 되지 말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날마다 제자 삼고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12명이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3,000명,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전 세계를 뒤집는 이 복음의 원천지로 그들이 맞는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집사님을 잘 세우고 일꾼을 적재주소에 잘 넣어서 원래 내게 맡은 일을 뭘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낸 이 일을 잘 감당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저는 또 말씀 연구에 전념하여서 여러분 뒤에서 기도로 밀고 말씀 연구로 또 함께 이끌어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와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도 없네 맛집이라 소문나더니 그런데 이 말 안 듣게끔 정말 맛있네 이 교회에 말씀 들은 게 내 정신이 확 드네 이런 말을 듣게끔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한 해가 된다면 주께서 우리 교회가 터져나가는 은혜가 터져나가고 장소가 터져나가고 여러분이 복이 터져나가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있냐고 뭐 일 맡기면 아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이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해서 나오는 말이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노력과 자격과 이뻐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선물 받은 자가 주님 내게 일을 맡기지만 이 내게 능력 주시고 믿음 이분이 나보다 더 크심으로 저는 순종할 뿐 그 위에 능력자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되거지. 순종은 안 하고 말만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 애는 아무 일도 아니라 이게 해마다 되어버린 그러한 걸음이름 이제는 원래는 난리가 났더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이 떨어진지 그 소문이 이웃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가지고 이 집은 건드리면 안 되겠네. 건드리면 또 벌떼같이 달라드니까 이 교인들이 건드리면 안 되겠냐고 마귀가 떠나가고 우한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해서는 능력 베푸시지만 반대로 왕이 하나님 없이 망령되에 향한 그 집에는 왕에게는 늘 싸우는 전쟁만 있겠다 이 말이에요. 평안은 없고 뺏기는 것 없고 원통한 일만 있니. 왕이 진짜 왕이 내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눈에 내가 그 눈앞에 드는 충성된 여러분 충신들이 다 되셔서 능력 받아서 일을 행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를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면 아우 고난당했다고 울고 다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 신호 왔구나.
사인 받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었어. 아이고 좋아라. 교회는 나중에 없게 하지 말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그 가정에 찬송할 일을 계속 보내줄 줄 믿습니다. 원래 그 은혜의 비결을 잘 알아서 고난당하면 기도하자, 응답받으면 찬송하자. 그래서 그것이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자. 우리 가정은 찬송소리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요, 죽는 사람, 저 마지막 임종 때도 지옥 갈 사람은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도 찬송 많이 했어. 내가 응답받아서 몽돈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